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없었던 일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흑역사라고 합니다. 반대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서 자랑도 하고 싶고 간직하고도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리즈 시절 내지는 전성기라고 합니다. 욥기 29장은 욥이 자신의 리즈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과는 180도 다른 상황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던 옛날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예전에 얼마나 잘 살았었는지, 그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아멘. 욥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하는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은 듣고 흘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욥은 영향력 있는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욥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희망을 걸 수 있을 정도라면 영향력이 상당한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욥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한 번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욥의 말이 이슬같이 그들의 귀에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힘과 권위로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가르침을 통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욥을 존경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욥의 말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욥의 말은 사람들에게 생수와도 같았습니다. 그 말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해결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봄비를 기다리듯 욥의 말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욥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욥은 사람들에게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아주 강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족받지 못하는 욕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던 욥은 그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욥은 원래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욥의 새 친구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욥은 새 친구들에게 자백과 회개를 강요당하고 있지만 예전에 욥은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난날 자신의 이러한 삶에 대해 온전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받을 것이라 자신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욥은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당연히 복과 장수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새 친구들이 욥을 계속해서 공격했던 논리는 인과관계였습니다. 고난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죄악이라는 원인을 유추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욥도 인과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라는 원인을 통해 풍요와 장수와 영예라는 결과를 예상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욥도 역시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과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로 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욥의 삶에 축복이 넘쳤다면 그것은 욥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도 잘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그의 삶에 복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잘해도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확신해야 했던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욥과 같이 영향력 있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욥과 같이 영향력 있고 훌륭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확신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자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근본 원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의 근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열심을 확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잘함을 확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어떠한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욥처럼 영향력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 영훈교회와 영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